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말씀을 통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 가운데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양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속인 심령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보고 그 외모로 인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겉과 속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겉밖에 못 보지만 그래서 겉모양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겉뿐 아니라 심령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모양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이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속까지 만드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고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겉모양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들이 판단하는 기준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눈에 보여야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 앞에서 누군가가 때리고 맞아야 그리고 맞은 흔적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그 물건이 그 사람에게서 내 손아귀로 들어와야 도둑질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죽어야만 살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판단 기준과 달라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판단 기준과 달라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인간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만 간음죄가 성립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행동을 통한 결과가 눈에 보여야만, 겉으로 모양이 드러나야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 드러나기 전에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인간들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죽이지 않아도 살인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실제로 동침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고 계시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인간의 판단 기준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둬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나는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았을 때 아무것도 죄 짓지 않았어.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없어. 당당해. 이렇게 나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는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미워했거나 음욕을 품었거나 탐심을 가졌거나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죠.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살인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간음하지 않았으나 음욕한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음한 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았으나 탐심을 품었다면 도둑질한 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져본 적이 있겠습니까?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 탐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에 대하여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체 우리의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의 겉과 속을 지은 내가 너희를 중심까지, 네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샅샅이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우리의 속은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음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악의 뿌리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깊은 곳까지 주님은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데 겉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행동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의 기준을 맞춰놓고 이러한 것이 속에 있어서 우리 속에 불밀듯 일 때가 있는데도 스스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재봤을 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것들을 행한다.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 이것이 자꾸 나를 부추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하니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죄악의 본성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능력, 내 뜻대로는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러한 탄식을 사도 바울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신앙의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 속에 있는 이러한 죄성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이 곤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물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실제로 많은 일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곤고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살인하는 것이다, 음욕을 가져도 간음하는 것이다, 탐심을 가져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속에 있는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 공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스스로 깨달아 인간의 판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자신을 그 잣대에 대어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을 알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란 얘기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 위대하다고 칭송하는데 사도 바울 본인은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놀랍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믿음의 엄청난 성인이라고 추앙하고 있지만 정작 사도 바울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니 자신이 했던 일은 오간되었고 한 명의 죄인으로서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빠져 사는 죄인으로서 매일매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곤고하다고 밖에는 자신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죄성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본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은혜는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 살려주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스스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진심 어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헌금도 잘하고 이웃도 구제하고 너무 반듯한 신앙생활 하니까 인간의 판단 기준에 자기를 딱 갖다 맞추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를 세운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으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니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절대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인하여 난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뇌 속에 있는 죄성이 멈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깨닫기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외면하고 부인할수록 더욱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깨닫길 원하고 계시겠어요? 정말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울 수 없는, 치울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가 없으신 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인이기는 하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깨닫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인정하고 정말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를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세워놓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울 수 없는 죄, 피할 수 없는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고 고난 주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모든 순간을 이러한 마음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려는 노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충만함을 알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충만히 있음을 알았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성으로부터 우리 힘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저지른, 간음죄를 저지른, 탐욕의 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나와 자복하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속에 가득 차 있음을 내가 알았노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의 평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중심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처절한 회개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죄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며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음욕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탐심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도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 기준이 아닌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우리의 안 좋은 마음이 행동으로 결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기대어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믿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의 미워함을, 탐심을, 음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고통당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살 것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